나 이렇게 살지 말 것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사울은 자나깨나 자기 인생의 목표가 하나예요. 자자손손 왕으로, 자자손손 왕을, 아들, 손자 막 계속 왕으로서 자기 가문을 빛내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그는 너무 겸손하고 주의 종들, 주의 사자들 앞에 떨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전체에서 가장 겸손하고 주의 종 잘 받들고 효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싸움에 승리를 주셔서 저 사울이 못하겠어, 저 사울 뭐하겠어 하다가 모두 사울이 이기고, 그러니까 높이 세움받고 존경받고 리더십이 쓰고 카리스마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 사울이 변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무엘 목사님 앞에 겸손하고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한 그가 높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라, 다 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기잖아요. 21만 명 군대 갖고 가서 이겨요. 하나님이 이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시다. 소가 죄지었나? 양이 죄지었나? 나귀가 죄지었나? 사람은 죽이라는 건 이해돼도 저렇게 살찌고 저렇게 기름진 소, 양, 나귀 왜 죽이려 하지? 하나님 이상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은 죽여도 살찐 양, 살찐 소, 짐승들을 안 죽여요. 그리고 왕 아각도 괜찮아, 적인데도 보니 사람이 대화가 되고 인품이 좋고 안 죽여.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이 사울왕은 전쟁에 이겼는데도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려. 갈멜산에 가서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사무엘 목사님을 이용해요. 15장 30절에 보면은 나랑 같이, 사무엘 목사님 나랑 같이 가서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주소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리고 자기 왕되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되면 다 죽여요. 아히멜렉 제사장은 영문도 모르고 아무런 상도 모르고 배고픈 다윗에게 빵 주고 무기였는 급하게 해서 무기를 안 갖고 돼서 무기를 줬는데 그걸 빌미로 85명 목사님을 다 죽여요. 에봇 입은 85명 제사장을 다 죽이고 그 부인과 아이들까지 다 죽여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목회자 85명과 그 가족이 다 죽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왜 그때 가만히 계셨죠? 85명 제사장이 피 흘려 죽고 그 가족이 다 비참하게 사울의 칼에 죽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아직도 저는 이 해답을 못 얻어요. 천국 가서 주님이 알려주시면 알겠죠. 어쨌든 자기는 자자손손 왕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이 너무 급해서 장수들만 못 보내요. 군대 장관만 못 보내요. 친이 나하고
장수 같은 그 잘 싸우는 그 아들 요나단 말기스 이렇게 군인 자기 아들 셋도 데리고 가요. 저는 장기를 잘 못 둬요. 그러나 대장을 지키잖아요. 군인들은 우선 왕을 지키잖아요. 그러나 호랑이 앞에 강아지들이 도망가듯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피하게 하시니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도망가요. 결국 왕을 지키는 경호원들도 도망가요. 아들들은 못 가요. 그러니까 아들을 쳐 죽여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활 쏘는 사가 잘라서 오는데, 오늘 보면 다급하다 했는데 사무엘 상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활에 맞아가지고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죽게 되니 자기 병거 맡은 자에게, 야, 너 나 죽여라 빨리. 내가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면 안 돼. 저들이 나를 모욕할 거야. 나를 끌고 다니면서 모욕할 거야. 빨리 죽여. 근데 이 왕을 어떻게 죽여요? 어려워하니까 자기 칼을 뽑아 자기가 자살해요. 이 병거 맡은 사람도 자살해요. 근데 사울왕이 자기 자자손손 왕이 되기를 꿈꿨지만 그가 나이에 달려왔는데 아이들 자기 눈앞에 다 비참하게 죽고, 자기도 놀이개감 조롱거리 되어서 자기도 죽을 때,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내가 자식 죽고 내가 죽을 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온 집이 망할 줄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모든 사람은 죽을 때 후회하거든요. 이럴 줄 알았다면. 제가 미국에서 오기 직전에 LA 큰 성공한 사업가가 식도암으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죽을 줄 몰랐지요. 내가 이렇게 일찍 죽다니. 장례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세상 끝내잖아요. 그때 내 잘못 살았네. 내가 이렇게 일찍 죽을 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끝낼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 건데, 후회하지 않고 오늘 주님이 불러가셔도, 제가 서울에서 말씀했어요. 해가 뜨면 해가 지기 전에 주님 오실지, 해가 지면 해가 뜨기 전에 주님 오실지 기다리는 게 우리의 자세라고 설교했는데, 해가 떴는데 해가 지기 전에 우리가 부름받아 천국 갈지, 해가 졌는데 해가 뜨기 전에 잠자다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영혼 불러 갈지 우리 모르잖아요. 오늘 주님이 불러도 잘 살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멋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어떤 후회를 했겠습니까? 물론 저는 사울이 아니기에 그의 후회를 아주 밝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생각하니 이런 후회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내 기념비 세우고 내 이름 높이고 나 높이지 않고 나를 기름 부어 왕을 만드신 하나님 높이고 살았을 텐데, 왜 내가 내 기념비 세우고 예배 안 하고 왜 나만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 높이지 않았던가? 모든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살리고 죽이고 가난하게 부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잘못 살았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디 가서도 자기 존재를 좀 드러내려 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좀 존재감 있는 사람 되어야 되고, 그거는 사울이거든요. 우리는 애기같이 낮아지고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잠언 4장 8절 9절에 너가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너가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너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겠고 영광의 면류관을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겸손한 자의 집을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 닮았으니까. 교만은 마귀 닮았거든요. 마귀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다가 마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꿈에도 자기 존재감,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를 높이고 주님 높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후회하지 않거든요. 후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이렇게 내가 아들 죽고 내 죽고 이렇게 폭삭 무너질 줄 알았다면 내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 다 죽이고 소 다 죽이고 내 계산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걸. 왜 내가 내 머리 계산으로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소를 살리고 양을 살리고 이렇게 살았던 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LA의 한 분은 교인으로서 하면 안 좋은 사업을 했어요. 설교 들을 때마다 마음이 끓이지만 그 돈벌이가 돼서 계속했어요. 25만 불, 큰 돈입니다. 미국에서는요. 그걸 그래 벌어서 벽 속에 감춰놓고 아무도 모르게 벽 속에 감춰놓았어요. 하루는 어디 갔다 오니 벽이 찢어졌어요. 25만 불을 다 도망갔어요. LA의 한 귀한 분은 참 귀했는데 주유소를 5개 했어요. 얼마나 잘 되는지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FBI가 보니 차들은 많이 가서 기름은 많이 넣고 하는데 세금이 너무 적어. 그래서 조사하니 마피아단의 휘발유를 사서 파는 거예요. 깽단의 그 도둑질한 휘발유를 싸게 사서 팔고, 그 마피아단에서 왔으니까 이게 언천 징수 안 되니 그걸 세금 안 내고 한 거예요. 결국은 주유소 5개 다 압수당하고 모아놓은 돈 또 압수당하고 구속됐죠. 교인이거든요. 이름 있는 교인인데 옥에 가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 건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 건데. 사울만 그러나요? 주일도 내 마음대로 지키고 11조도 수입이 1억인데 생활비 1,000만 원 쓴다고 100만 원 하고 다 자기 계산으로. 사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충성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모든 전체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계산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찌끄겠냐? 난 내 첫째가 되기 원하는데 너가 첫째구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개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정교회 이 나라 세워주기 바랍니다. 레이건처럼 링컨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나라 다스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정말 이 나라 미래를 세우는 나라가 되려면 국방비에 예산을 쏟아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힘 있는 나라가 돼야 서름 받지 않아요. 국방비를 늘려야 되고 교육비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재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는 좋지만 심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주 살기 어려운 분에게는 살게 해드려야죠. 사는 사람에게 왜 언제 줘요? 대한민국 정말 이 나라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나라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있는 나라.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나라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기도원 32,000명은 많아, 10,000명도 많아, 300명 갖고 가. 와, 저 메뚜기 떼 같은 저 연합군을 300명 갖고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고 기도원은 자기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 저들끼리 싸워 죽고 300명 안 죽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떠나면 다 두렵고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서운 게 없어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부자 창고를 크게 저 많이 쌓아놔도 그날 밤에 죽으니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나 있어요? 집이 몇 채예요? 도대체 몇 천억 되나요? 그래서 오늘 죽으면 뭐 하게요? 오늘 죽으면 그걸 어떻게 하나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것 주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제가 보스턴 사랑의 교회 집회를 갔을 때 비가 쏟아졌어요. 그때 큰 우산과 기다려 저를 맞이해주고 새벽에도 교회 일자에서 불 켜고 또 저를 맞아주고 그런 멋진 신사 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 직원도 아닌데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또 저를 맞이하고 집회 마치기 전에 그분이 제게 왔어요. 목사님, 저는 한국 어느 교회 안수 집사예요. 제가 어느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짓고 우리 교회 할 일이 많았지만 좀 더 사업 키우고 사업 좀 더 키워서 크게 된 다음에 교회 크게 하려고 계속 재투자하다가 IMF를 만났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빗장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007백 하나 들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보선 어느 세탁소에 심부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면서 내 시간을 교회 바쳐 충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007백 하나 들고 도망올 줄 알았으면 내 사업할 때 좀 교회를 위해 일할 걸. 그게 후회스럽다. 교회뿐 아닙니다. 내 집 3칸 되면 어머니 모시지, 우리 형편 좀 되면 아버지 어머니 모시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곳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내 일하고 부모님 섬기고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돈은 에릭 프롬이 말했지만 소유에 집착하면 불쌍한 인간이 돼요. 이 존재, 하나님,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50년 살 계획하신 분 얼마나 많아요? 100년 살 분은요, 20년 살 분은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계획이고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그날이 언젠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 가르쳐 주세요. 만일에 2022년 근년 12월 5일 날 죽는다고 여러분이 알려주면 어떡할래요? 팽장로님, 만약에 장로님 10년 뒤에 1월 1일 날 돌아가신다면 어떡할래요? 매일 나는 그날 죽어, 그날 죽어, 그날 죽어. 네? 그날 죽어요. 20년 뒤에 나 그날 죽어, 그날 죽어. 이 사람이 생기차고 생명이 풍성하고 희망차게 만년을 살 듯이 살아야 되는데 나는 3년 뒤에 죽어. 하나님이 죽을 날 다 알려주셨으면, 하나님이 제게 나는 120 넘어도 설교할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너는 언제 오라고만 에이씨 뭐 발성 연습할 필요도 없고 그러지 안 되겠습니까? 뭔데 운동 안 해도 그때까지 살겠지 지금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그 날이 오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 날이 오고 있거든요. 사울왕은 그날 죽을 줄 몰랐지요. 블레셋 이기고 또 이기고 왕노릇 할 줄 알았지만 그날 처참하게 죽어요. 우리 미래는 주님만 알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 높이고 말씀대로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나라 위해 부모 위해 살고 형제 위해 살고 후회 없는 그런 다윗 같은, 사울이 아닌 다윗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설교. 근데 안 떠올라요.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는 죽는데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사울왕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것을 얼마나 아프게 후회하면 죽었겠습니까? 사울의 뒤를 따르지 말고 다윗처럼 내 일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은혜와 복에 겨운 삶을 살다가 아버지 나라에 들림받는 면류관 쓰는 큰 천국의 저택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